이재화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잠깐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올해가 저희가 요셉의 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올해를 김대건 신부님 특별 희년으로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전면으로 내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교황청의 그 글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데, 7가지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요셉 성인의 이런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그 문헌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인데요. 간단하게 1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에 대한 것들 안내를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우리가 본당, 가정 안에서 우리가 좀 신앙적인 분위기로 좀 살아갈 수 있는데 실천적인 부분들 몇 가지를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삶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셉 성인은 저 성서 안에서도 크게 많이 언급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진 않지만, 그 평범한 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몇 해 전에 기뻐하고 즐거워야라는 성덕에 대한 것을 내기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성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초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더 데레사 수녀님처럼 우리가 거창하거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내 이웃의 성인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거룩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도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들 안에서 요셉 성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7가지 아버지에 대한 영성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랑받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정말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가정 안에서 노력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기에 충분한 모습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삶을 희생하면서 우리 부성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많은 아버지들이 또 이 코로나 시기에도 애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과 노동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 그것이 하느님에게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가족들 안에서도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2번째는 온유하고 다정한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에게서 하느님의 온유한 사랑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예수님의 양부로서 그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온유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 온유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에 그 2번째 얘기를 보시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대부분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실현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요약해서 나간 부분인데,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부족함 안에서도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것들,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전체 나눔에서도 첫 번째 형제님께서 유교적으로 그 자신의 완전함과 이제 자녀들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아버지 학교를 받기 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나눠주셨었는데요. 그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거꾸로 다른 이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가지고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안에서 또 놀라운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표현들, 우리가 자신을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타인에게,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온유하고 다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화해의 성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환대하고 감싸 안아주고 격려하고 용서해 주신다. 하느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온유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것들이죠.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놓고 저울질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누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야겠다는 취지이고 요셉 성인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들,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 두 번째 거가 우리의 길을 이끄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나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길 수 있는 것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것을 맡길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의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순종하는 아버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요셉 성인의 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인용하시면서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의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요셉 성인은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자신이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순종하는 마음, 하느님의 뜻의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바로 응답해서 마리아와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요셉 성인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마리아와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을 보시게 되면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잉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저의 하느님의 뜻이 저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저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셨지만 끝에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기본이기도 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부족하니 하느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지향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느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가 될 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라는 표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용하는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성인이 성모님을 받아들일 때 직전의 표현대로 자신이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든 가정에서든 마찬가지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를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지만 순간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래 갈 때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위를 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요셉 성인이 율법에 따라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조건 없이 성모님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들이죠.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모님을 받아들였던 요셉 성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명성, 존엄성, 삶을 보호하는 남성으로서, 여성을 존중하는 남성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덧붙이기도 하십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실망감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게 되면은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던가 우리 안에서의 새로운 열정들을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용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아까 처음에 우리의 완전하거나 좋은 모습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한계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그 부족함 안에서 좋은 지향에 좋은 뜻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되거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들, 내가 애썼지만 계획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믿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거 되어 있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찾으면 우리는 기적적으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저희를 말하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생활 안에서도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손쉽고 편안한 해결책을 찾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요셉 성인이 손쉬운 방법만을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 열린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에만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직접 짊어지고 하느님께 대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지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